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경건 생활에는 세 가지 기둥이 있었습니다. 자선, 기도, 금식입니다. 토비서 12장 8절 10절에 의하면 금식과 구제와 기도가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의 기둥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식함으로 기도함은 좋은 일이나 의로 구제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좋다. 의로움으로 가난한 것이 잘못된 마음으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낫다. 금을 쌓아놓는 것보다 구제하는 것이 더 낫다. 유대인들은 자선과 기도와 금식을 중요한 경건 생활로 여기면서 철저히 행했습니다. 고대 농경사회에서 가난은 아주 널리 확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의무를 아주 진지하게 여겼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선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유대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곤궁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기도는 자선과 함께 중요한 경건 행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쉐몬의 에스레 혹은 테필라라고 하는 18개 항목으로 되어진 공식적인 기도문을 하루에 3번 반드시 기도했습니다. 해가 뜰 무렵, 오후 3시, 해가 질 무렵에 반드시 기도했습니다. 이 18기도문을 낭독하는 것은 의무였고 기도할 때는 늘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방향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날의 이 이슬람 신도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 자리를 깔아놓고 한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런 전통으로부터 시작된 바로 그런 전통입니다. 고대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이 금식을 반드시 실천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공식적인 금식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금식이 있었습니다. 이 공식적인 금식은 관청이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기원후 시대에 와서는 각 개인의 자유로운 금식이 중요하게 여겨졌고 이 금식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불운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업적을 쌓는다라고까지 이들은 생각을 하면서 금식에 참여했습니다. 금식할 경우에 특별한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는 행위를 중단합니다. 신을 신지 않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의 인사도 중단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금식하는 것을 대번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3가지 경건 생활을 철저히 행함으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경건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선과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경건 생활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경건 생활을 위선이라고 보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보다 더 나은 의로서 올바른 경건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인 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16절에서 바로 21절의 이 말씀은 산상설교의 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올바른 경건 생활을 하라고 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어려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첫 말씀이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조심하여라. 이렇게 지금 강조하시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건 생활은 진정한 경건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주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경건 생활을 내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건 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위선적인 경건 생활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당시에 행했던 경건 생활, 자선과 기도와 금식을 다 세부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이 자선하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액의 헌금을 낸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랍비 옆에 오른쪽 왼쪽이 가장 상석인데 그 자리에 앉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행태를 위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팔을 불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선자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어는 휘포크리테스인데, 이 단어는 본래 그리스 연극 무대에서 여러 가지 다른 역할을 맡기 위해서 가면을 바꿔 쓰고 나타나는 배우를 위해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 단어가 윤리 영역으로 전용되었을 때 그리스 사회에서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었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위선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자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자선을 행했습니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선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서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자선을 베푸는 것이 올바른 경건 생활이지, 이 자선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경건 생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약 주석가인 데이비드 터너 교수는 경건 생활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종교적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마음으로 하는 자선이 바로 올바른 경건 생활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경건 생활입니다. 기도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큰 길 모퉁이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그 공식적으로 한 그 기도 시간에 일부러 큰 길 사거리에 나와서 두 손을 들고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큰 소리로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신약 주석가인 도널드 헤그너 교수님은 이 골방을 은밀한 밀실이라고 설명하면서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상을 받는 합당한 기도라고 설명합니다. 남들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만이 그분의 상을 받기에 합당한 기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경건 생활임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경건 생활의 기둥이 금식입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낫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당시에 금식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명성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주석가인 마이클 윌킨스 교수님은 이러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판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비판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병에 걸린 위선적인 내적 부패에 대한 것이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유혹을 우리는 늘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겨내야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를 이겨내야지만 우리는 올바른 경건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유혹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다. 금식은 회개의 징표이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는 표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마음으로 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마음으로 하는 금식이 올바른 경건 생활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 생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경건 생활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회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경건 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유혹을 우리는 늘 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마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는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올바른 경건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올바른 경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회개를 경험할 수 있고 영적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올바른 경건 생활을 통해서 회개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40일 동안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절기입니다. 회개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40일 동안 올바른 경건 생활을 통해서 회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흩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어려운 순간을 지내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며 올바른 경건 생활을 통해 회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인 기쁨을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